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그리고 17장 5절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을 찬란한 영광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의 나머지 부분들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내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럼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여러분의 관심을 촉발할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 증언들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세례 받으실 바로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하늘이 열리게 되었고 우리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수 있게 되었으며 모든 복락들이 우리에게 내려오되 특히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회 위에 내려오사 항상 머물러 계시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우리 구주의 세례는 죽으심의 모형이었습니다. 요단강 아래 내려가셨다는 것은 깊은 고뇌와 무덤의 어둠 속에 장사 지낸 바 되심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올라오신 일은 주님의 부활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요단강 두 개 올라오신 것은 승천하신 것을 미리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징 속에서 모든 의의가 성취되었음을 보시며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내려오는 상대적 모형으로 말미암아 그 모형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음성이 들릴 때에는 하늘이 열린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9장에서 그 음성이 구름 속에서 난 것이라 읽습니다. 하늘을 뒤덮고 있는 구름이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을 아름답게 나타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영광스러운 구름처럼 그 음성이 신성의 두려운 광채를 가려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신 것처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에는 나팔 소리와 우레 소리와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쁨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랑을 고요하고 작은 음성으로 중보적 매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는 구름 가운데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루터가 강하게 표현한 것은 엄밀히 따져서 진리였습니다. 나는 절대적인 하나님과는 아무 관련을 맺지 않을 것이다. 자, 그 말은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과 상관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비참이 되겠습니까? 시내산에서 백성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계가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이 가졌던 것과 똑같은 공포심을 가지고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는 나는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그 하늘의 음성이 구름 속에서 들린다는 것은 큰 자비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증언을 묘사한 그 대목을 읽어보면 하늘이 열렸다거나 구름이 있었다는 표현을 전혀 만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음성만 들렸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모든 생각들을 옆으로 제쳐놓은 듯이 말입니다. 하늘이 열렸다거나 중보자가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는 위대한 목적에 이르는 방편에 불과합니다. 바로 이 한 가지 목적이 우리의 모든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습니다. 그 음성이 아무리 평범하게 들렸어도 사람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죽을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분명한 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레소리로 생각합니다. 소위 자연의 장엄함을 생각해냅니다. 또 다른 이들은 천사들이나 두 번째 원인을 바라봅니다. 자, 다시 한번 그 세 경우에 어떤 것이 말해졌습니까? 각 경우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 두 경우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옛 믿음의 선조들은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삼위일체를 보고 싶거든 요단강으로 가라. 자, 우리는 거기에 부연하여서 복음을 듣고 싶으면 요단으로 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이 문장 속에 드러난 복음을 주목해 보십시오. 복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복되신 위격에 관한 소식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바로 그 소식을 말씀하십니다. 물방울을 떨어뜨리며 일어나시던 바로 이 사람이 세상의 소망으로 지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 어느 곳에서도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들려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리라. 자, 그리스도의 위격 속에 매력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 구원하는 참된 능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사람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스러운 구주였습니다.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 성부의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저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요. 제가 그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의 발설 내용을 아직은 충분하게 열어 보여주지 아니했지만 분명히 복음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을 깨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구원하라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경주를 대신할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뻐 사랑하심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어찌나 가깝던지 참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씀의 복음을 주목하십시오. 성급한 독자들은 생각이 얼른 돌아갈 것입니다. 자, 여기에 내가 그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 안에서 내가 기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뻐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분내지 아니하시고 선한 즐거움을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불쌍한 죄인인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되 살아있는 믿음의 고리로 내 운명과 그리스도의 생명과 인격을 연결시킨다면 하늘의 진노를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죄인이요.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대의 있는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성자이든 죄인이든 주 하나님으로 하여금 질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요. 만일 그대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대를 기뻐하십니다. 자, 하늘의 상속자들이요. 모든 연약과 불완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원하고 생명력 있는 연합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으니 그런 그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늘의 음성은 복음 자체만이 아니라 복음적 명령을 발하였습니다. 그를 들으라. 자, 매튜 헨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이 표현에 매우 즐거운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상 이렇게 주목한 셈입니다. 구원은 로마 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지 않는다. 자, 왜냐하면 제자들은 영광 중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지시함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장면은 그들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기에 걸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소리는 그들 보고 보라고 하기보다는 들으라고 명하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도리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사람들이 교훈을 들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세가 서 있었습니다. 유력한 유대인이 세 사람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모세가 그 입을 열고 말하기를 간절히 갈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면 그의 말을 매우 청종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말씀이 있었지요. 자, 또한 거기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엘리야의 말을 들으라가 아니라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는 말씀이 부주의한 죄인들에게 보내집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는 지시가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수필이나 철학적인 논문이나 사람들의 교리적 토론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의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달하실 때 귀머거리가 되지 마십시오. 자, 세 번째 경우, 그때 주어진 증언은 복음이나 복음적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복음의 결과였습니다.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고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제가 여러분을 주목하도록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에 열심을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설교된 것 중에서 가장 빈약한 복음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창한 의식으로는 산출할 수 없는 영광을 당신 자신을 위해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결코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어떤 말씀도 땅에 떨어져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여 보내신 일을 성취하고야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통해서 다시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때가 매우 악하여 모든 사람들이 교황에게 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은 바로 이것을 인하여 용기를 얻으십시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리하신 것처럼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마틴 루터 자신은 다른 어느 누가 감복해 마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능력은 바로 여기 참된 복음을 포착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한 가지를 붙잡으면 어찌나 강하게 움켜잡고 있던지 마귀도 그것을 탈취해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붙잡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복음의 무기로 수천 수만의 대적들을 살해하여 무더기로 쌓아 놓았도다. 무더기로 덤비는 하나님의 원수들이 그 무기로 전복되었도다. 자, 루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복음으로 루터는
세상을 흔들어 종교 개혁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므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명백하고 단순하게, 그리고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님과 함께 설교하는 대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우리는 의식주의자들, 옛 로마 교회의 괴물들을 그 소굴로 추방해 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옛적 로마 교회에 대하여 했던 그것처럼 말입니다. 결코 복음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십자가를 떠나면 우리의 능력도 사라진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로 돌아올 때 우리가 진리에 대해 알게 되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심을 믿으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내 기뻐하는 자라. 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자, 믿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곳으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요. 자, 우리 모두가 참된 진리로 돌아가고 참되고 순수한 복음을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늘 감복하는 성도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친밀히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된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게 하시며, 또한 참되고 순수한 복음의 전파를 기뻐하고 그것을 듣기를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친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부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